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7장으로 하는 영광을 주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27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곧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계는 지금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과 역대급 태풍과 홍수와 감과 폭설과 우박과 지진과 화산과 해일과 심각한 기상이변으로 북극과 남부에는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어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하여 섬나라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황량한 사막이 되어가고 거기에다가 산불까지 겹쳐서 지구촌 곳곳이 불타고 있으며 그를 인해 수많은 이재민들과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지구촌 곳곳이 태기 오염으로 숨쉬기조차 버거운 시대에 돌입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 도대체 이 지구는 어디를 향하여 그렇게도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것인가요? 인류에게 무엇인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징조가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종말의 예고편은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암울한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류의 미래는 과연 어떤 상황에 이를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문득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하여 경고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6절 12절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해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에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경악할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밝히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하고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항상 예수님을 마저 준비하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임할 전무후무한 재앙과 극한 환난은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개벽이 일어나듯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수마귀 약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참틀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명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단에 미혹된 그 하수인들에게 다시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을 주의하며 남은 때를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미혹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버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며 배교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에 나왔으니 여러분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신격하여 신천지인들을 신천지로 인도하는 보혜사라고 선포하며 저들이에 군림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주 이만희는 이 시대에 신천지인을 신천지로 이끄는 보혜사일까요? 아니면 사단에 미혹되어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인의 교수일까요?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저들은 성령님을 배반하고 이만희를 보혜사로 인정하며 따르는 심각한 죄악에 빠졌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참 줄 알고 그에게 열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이 경고도 주의하지 않고 의심 없이 저들을 따라가 저들의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미혹되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명하신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그 엄명을 따르지 않으므로 간교한 뱀에게 미혹되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스스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처럼 저들도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밖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 어느 곳에서 성령님 외에 인간에게 보혜사라는 칭호를 부여했는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지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 모두를 찾아보아도 인간에게 그런 칭호를 부여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이 되어서 성도를 그분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세 같은 또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약한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어 신천지인을 신천지로 인도하는 그 말은 성도를 기만하고 미혹하는 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선포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듯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보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단에 미혹된 이만희의 가르침을 따라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고 따르며 10계명 중 제1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축복하신 이 축복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릇된 길을 택하여 자신들은 물론 애꿎은 자신의 자녀까지 3, 4대까지 저주와 고통 속에 살게 하는 불행한 삶을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또 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지옵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계명을 범하여 죄와 허물 속에 국리없는 심판을 향하여 무섭게 질주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만희가 보혜사가 될 수 없는 그 이유는 이만희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12 제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가리켜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혜사라 이렇게 자신을 지칭하고 스스로 자신을 신격한 그런 제자가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악한 일을 지금 사단에 미혹돼서 하고 있으며 그런 자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이지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견질 수 있는 신성에 충만한 권세와 능력이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미혹된 자의 말을 듣고 추수꾼이라는 미명 아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몰래 들어가 성도를 미혹하여 도둑질하면서 선행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저들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여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칭 보혜사로 등극한 이만희 교주가 추수꾼의 사명이라는 미명 아래 그 하수인들을 교육시킬 때에 기존 교회에 침투하여 양들을 도둑질하가는 가나안 7단계라는 전문 교육을 시켜 가만히 교회에 들어가게 하고 순진한 양을 미혹하여 사망이 난무하는 저들의 처소를 끌고 오게 가르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뜻인 양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지 못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일명 신천지 교회라는 명패를 붙여놓고 교회에 들어가 양들을 훔쳐내고 도둑질해 오는 그런 전문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답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한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선포하신 십계명 그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다.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하신 그 계명을 범하고 남들의 양을 도둑질해서 교회에 채우라고 이렇게 결코 명령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은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영원히 벌벌 타오르는 지옥불에 쳐넣어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증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저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기록한 성경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지지 말고 남이 타작 마당에까지 들어가서 도둑질 해오라. 그래서 교회를 채우라 명하신 말씀이 있는가 면밀히 살펴보고 그렇게 명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순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결코 아니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종이요 그분의 신부들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의 양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고 오히려 원수의 양이라도 길 잃은 양을 만나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증거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와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저들뿐이 아니라 세상 모든 교회도 다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주의 종은 주의 종 나름대로,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 명리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며 주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증거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무엇을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성도를 미혹하기 위하여 팔강하는 사단의 미혹된 거짓 목사와 거짓 선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명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교회가 어디 신천지에 이만희 교주 한 사람뿐입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웅장하고 맘모스같이 큰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로 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오직 예수님과 그 입에서 나온 보배로운 말씀을 전파하며 불법을 멀리하고 예수님 명령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며 진리의 등불로 영혼을 밝히고 성령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길로 다니는 이런 참된 교회를 예수님은 찾고 계시지 불법을 행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는 교회를 찾고 계신 것은 결코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이미 촛대가 옮겨진 사단이 활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 안에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찌해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교훈 안에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안에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9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신에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누구를 모시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모시지. 어떤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그 어떤 열심히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좋은 평판을 받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사랑하는 우리 영성인들이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음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명하시고 계심을 믿고 누가 뭐라 해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훈과 그의 계명 안에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보다 더 극심한 살인적인 더위와 홍수와 태풍과 지진과 하율과 우박의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집과 재산과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각종 나무와 그 숲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극한 환난과 재앙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와서 살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두려워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과 그 말씀만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이런 삶이 극한 환난의 때를 면하고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돕기 위해서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교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들은 선교사들의 보고입니다. 지금 세계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 다만 세상 문화와 문명을 거부하고 사는 아주 소수 부족만 남았다는 보고입니다. 세계 선교부에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이용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버려두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29절 33절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차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외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지혜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보장이 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